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상당히 신실한 모습임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봐도 금세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교우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대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과 같이 아꼈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이나 삶을 들여다보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과 그 길을 본받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여주었던 겸손과 겸손의 가르침은 탈권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꽤 많은 본문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존중하고 또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치리하는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는 사실을 여러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걸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초대교회 시대 역시 교회 지도자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았던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말씀으로 지도하는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에 대하여 순수한 신뢰와 존중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만 생기면 교회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목사와 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지도자에 대한 존중을 뜻합니다.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기능,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직무가 있잖아요. 그 기능을 수용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의 성향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지도받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지도자의 권세와 권위를 보존해주고 유지시켜주지만 교회는 물리력이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물리적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중들이 저항하거나 반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 이 교회의 영적 권위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서도 네가 사도가 맞냐? 무슨 권위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도 바울이 다시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바울이 우리를 버렸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며 바울의 동기까지 의심하는 정황들이 데살로니가서 1장,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맥상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맞는지, 그가 지도자가 맞는지 데살로니가 서신에서도 바울의 동기가 의심받았던 정황들이 여러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 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뒷짐지고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등 교회의 제도와 직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특히 교회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먼저는 건강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겠고, 또 교우들은 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여러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논쟁이 있냐면 목사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고 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논쟁을 벌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목사가 있고 목사가 있다면 목양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목사가 있고 목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이 말은 성도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해 보면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없이는 복음적인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미워하고 불화하고 있는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전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없고 신자 개인에게도 유익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 중에.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늘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목회자를 통하여서 어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이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그 인내하다가도 그게 신앙생활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긴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다루는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 주제가 잠시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도 항상 모든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가의 시민은 국가 지도자와의 관계에 놓여 있고, 학생은 선생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고, 직장인들은 상사와의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가 보편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고 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을 교회와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도 사실 긴밀하게 들여다보면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주제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는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여야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와 문화에서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의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라는 말씀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은 이 주제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주제임을 인식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을 세워갈 때 우리 신앙이 복음의 순수함에서 멀어지지 않고 성숙해지며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와 행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알아주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르치는 바는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의 권위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질서 속에 일어난 권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여 은혜의 질서 가운데 놓인 직무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거죠. 목사님을 향하여 예의를 다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예의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의를 다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서 예의를 갖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질서 속에 세우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서 존중하며 예의를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은 오늘날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진심으로 존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군종병으로 군 생활을 했잖아요.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맡고 있는 교회가 4개의 교회였는데요. 목사님이 한 분이셨어요. 군종장교가 중위, 계급이 중이셨는데, 이게 주일이 되면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셔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보직이 군종병인 이제 존재들이 설교하고 예배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같이 이제 그 일들을 사역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종종 장군 계급을 가진 분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군단장님을 만난다거나 사단장님을 만난다거나, 군종장교들은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만날 때 보면 이제 신앙이 있는 장군님들과 신앙이 없는 장군님들이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신앙이 있는 장군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중위받게 되지 않아요, 계급이.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장님이 그 위병소 밖으로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을. 계급이 자기보다 훨씬 아래인데도.
기다려서 목사님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사단장실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참 신실하다. 군단장님도 별이 3개고 별이 4개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도 목회자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 중위 계급이 26 정도 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군님들이 그렇게 극진하게 그 대우를 하고 또 존칭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신앙이 없는 장군님들은요, 정말 무시를 하더라고요. 왜 인사도 안 하냐? 목소리가 그게 뭐냐?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호되게 말을 하면서 무시를 하는데요. 아, 이게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신실한 우리 군인들, 또 신실한 지휘관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국방은 안전할 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처럼 이게 그 교회의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가운데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들이 여러 삶의 모습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스코틀랜드 같은 곳에서는 한 명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일에 전 성도들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참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회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한 이제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어떤 한 젊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전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참여해주면서 신학을 잘 졸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한 명의 목회자가 노예를 통하여 고시를 치루어서 노예에서 임직을 받게 되는 일들이 가장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시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사실은 관심이 없죠. 교회 공동체도 한 명의 목회자가 목사 임직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 감사한 것은 신대원에 들어가서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등록금도 지원해 주면서 제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목사 임직을 받고 학교를 무사히 공부만 하면서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려들이 교회 안에 건강하게 세워질 때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교우들의 신앙을 이끌어갈 직분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두 개의 개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권위의 개념이 보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관심의 개념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을 알아주라고 1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존중과 함께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세 가지 기능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데, 먼저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종합적인 의미인데 그들은 교우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의 역할은 양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복음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수고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존재가 목회자들이다, 교회 지도자들이다. 또한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휘하는 자의 기능을 뜻합니다. 또는 인도하거나 책임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우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와 같이 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컨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던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목회의 사역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모세의 사역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무리바에서 회중들이 불평하며 다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3개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모세를 혼내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팡이를 반석에 2번 치는 모세의 모습은 어떤 인상을 저에게 주냐면 이 복잡한 심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제 느낌에는 아마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에 따라 변하는 이 회중들의 반응과 태도,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메추라기를 주셨다, 찬송하면서도 때에 따라 물이 없으면 계속 원망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원망하냐면 그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원망을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회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다스리는 자라고 보통 헌법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교회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굴림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안고 지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어려운 마음을 안고 지도하며 목양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그 권세가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이어서 살피겠지만, 교회 안에 만약에 믿음이 없는 자, 고집이 센 자, 욕심이 가득한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은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지도자의 심경이 복잡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다스림은 그 개념이 누가복음 2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와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다스림이 섬기는 자와 같다. 이 독특한 의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모든 삶은 신자의 신앙에 도움을 제공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한 삶이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 기능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는 자들이다, 누데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권하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도들을 권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권면, 이제 권계 뭐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요. 강하게 질책하다.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드럽게 권면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훈계하는 역할, 질책하는 역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목자들을 보니까요, 양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요, 엉덩이 툭툭 치면서 바른 길로 가야지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대기 가지고요, 목 딱 잡고요, 빼요. 길을 확 잡아 당겨요. 바른 길로 걸어가게끔. 때로는 이런 역할들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교사의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지도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부드러운 목자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감독자로 서 있어야 된다. 권하는 자, 질책하는 자로도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훈계하는 목회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훈계라는 개념이 발전해서 어떻게 나아가냐면 권징으로 나갑니다. 권징. 그래서 교회에 당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잘못된 일을 한 성도들, 공식적으로 죄를 지은 성도들에게 권징을 가합니다. 이게 이제 권면이고 그다음에 권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훈계하는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목회자들의 잘못들이 대중에게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 위축된 마음이 들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훈계를 듣게 되면 얼굴을 그 자리에서 붉히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거기는 좀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막 같이 대화하다가 성도들이 있는 사이에서 목사님! 뭐 이렇게 네. 공감이 없어! 막 이렇게 말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얼마나 좀 창피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성도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면 그 자리에서 당장의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의 이런 기능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건강하게 회복돼야 되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 역할이 회복돼야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끌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우들이 협력해 주고 기도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저도 약간 그런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말을 잘 못하는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협력하고 기도해 주셔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하여 회중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결되는 게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개념이 이 관심의 측면을 덧붙이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목회자가 목양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고 관심을 가져주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몫이다. 그 마음이 서로 교통하며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은 걸까요? 그 다음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단순히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한다는 독립적이고 분리된 의미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교회가 화목을 이루어내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의 교회 지도자에 대한 반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레위 자손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라가 당을 이제 세력화하여서 모세를 향하여 저항하기 시작하고 또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선두에 서서 또 당을 세력화하여서 당을 만들어서 모세의 지도력에 불신을 가하고 저항합니다. 더 나아가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당을 지어서 모세의 지도력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민수기 16장 전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정말 건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고라와 그의 당들이 나오고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당이 또 나오고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당을 지어서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맞냐라고 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지도자를 향한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험담하고 루머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신실한 사람도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볼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마음도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일이라고 하는 선한 일밖에 없는데 그 선한 일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마음속으로 못마땅해 하면서 왜 저걸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실까? 왜 사람들에게 저렇게 조롱만 당하실까? 계속 못마땅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마음도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저 같으면 모세를 보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건강한 공동체라고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서로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조차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바울이 도저히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바울이 우리를 버렸다.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도시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것은 모종의 의심받을 만한 동기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것뿐이다. 잘못된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갈 수 없는지를 소상히 밝혔고 자신을 대신해서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교회여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의 복음과 믿음을 지켜내는 열매를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세 부류에 대한 태도와 행동입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게으른 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약간 이 번역에 오해가 있는데요. 이게 개역 한글에는요
규모가 없는 자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번역이 상당히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게 줄에서 이탈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 줄을 서 있는데요. 그 줄에서 항상 이탈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을 얘기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질서가 없는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그 공동체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는데 게으른 자들은 항상 그 규칙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가 다루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다루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게으른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생계를 포기해버렸어요.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죠. 생계를 포기해버리고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생기전선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살아갈 필요 없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함께 모여 살자. 그렇게 말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철저히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사들의 생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그들의 짐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의 짐을 교회가 지게 되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그래도 힘써서 되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스스로의 생계는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교회의 덕이 된다. 세상에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탁투스인데요, 반항적인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도 심중에는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고개는 끄덕여요. 근데 심중은 튕겨내고 있어요. 계속 반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도저히 받질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도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권계하며. 이게 목사가 권계하라는 말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계하며. 이 권계라는 단어가요, 강하게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집사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권사님,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장로님,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누가 그걸 그렇게 말하나요? 강하게 권면해주는 역할들을 성도가 서로 해야 한다. 권계하며. 그리하여 각성시키는 겁니다. 칼빈이 이걸 각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권계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여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이어서 또 다른 부류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 이런 분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 무슨 뜻이냐면요, 소심한 사람들을 주로 가리킨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낙심을 많이 한다고 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낙심을 많이 하고 소심한 사람들, 쉽게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도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심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복된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 정말 교회에 귀중한 역할과 귀중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 동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부탁을 하고 제안을 해도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집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전 제 능력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요, 마음이 약하니까, 이 소심하니까 교회 일들에 동참을 못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정답을 주고 있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잘 달래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가 크게 낙담한 상태에 있었던 저를 일으켜 주었던 계기가 많습니다. 낙심하고 있는데요, 절망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붙잡고 한마디 해줬는데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바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가 제가 이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요. 그 사람의 격려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더라고요. 그 일들을 하게 만들어줬던 일도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달래주면 금세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요, 이 마음이 약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약한 사람의 이 부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린 다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일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딱 말씀드리면 정답만 가지고 인생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정답으로 가기 위한 과정과 발판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근데 정답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정답 몰라요?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요,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정답은 스스로가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는 정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정답만 딱 말해요.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대화가 이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정답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대화를 깊이 해가면서 정답 안에서 주어지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갖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내기 원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답으로 가기 위한 과정과 발판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14절에 다시 보시면 힘이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에게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러니까 신전에게 들어갔다 나오는 음식들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혼란이 있었어요. 그건 속된 것이다, 아니다 그건 거룩한 것이다, 그건 정결한 것이다, 아니다 그거는 부정한 것이다, 이거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죠. 이게 힘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날을 전날보다 더 낫게 여기고, 어떤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유대인들이겠죠, 어떤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날이 어제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리고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 나를 구분하여서 복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날은 절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이런 율법적 사고에 갇혀있는 신자들이 바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과 매치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데살로니가 도시의 풍속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바로 힘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교회를 주마다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그 유흥주점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서 그렇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그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런 저녁마다 유흥주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무당을 찾아가요. 어려운 일들 생길 때마다 전보로 무당 찾아가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힘이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도 없고요, 바른 지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꽉 붙들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꽉 붙들어 주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본이 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수준이 다 비슷비슷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만 본이 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돼요. 제일 큰 영향력은 목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되고요, 교인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미랄의 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신앙을 세워가고 인생을 바르게 개척해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만, 그 본을 보고
힘이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지식으로 바르게 가르쳐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신앙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나아가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를 반복해서 점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래 참음과 비보복의 원칙입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잘 배워야 되고 교리도 배워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그 지식적인 내용이 풍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신앙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내용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에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점투성이 인간이죠. 특히 크리스찬들 결점 더 많아요.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다 결점투성입니다.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화목을 이루려면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하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오래 참으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인격을 의지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오래 참아야지 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도가 성도에게 오래 참는 이 성품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다루시는데 이 43년 동안 44년 동안 45년 동안 이렇게 나를 다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는가 물어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나를 향한 참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대하시는데 참을성 있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누군가에게 화내기 전에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다루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정답을 말하기 전에 정답으로 가게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풍성해지고 그를 세워지게 되고 꽉 붙들어주게 되고 참을성 있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아주 분명하게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로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더라. 오래 참고 계시더라.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다른 이들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15절이 말하기를 오래 참을 뿐 아니라 나 오래 참았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비보복의 원칙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보복 심리를 가지고 대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심리에 보복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뭐만 있어야 됩니까? 항상 선을 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향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요, 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칙을 율법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오해를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동해 보복법의 본질을 보게 되면요, 이게 사실은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본질을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분노가 막 치밀어가지고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동등한 정도로 복수를 제한시키는 말씀입니다. 네가 손해본 그 정도의 손해만 끼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해 보복법이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복을 할 때는요, 손해본 만큼 안 합니다. 손해를 넘어서는 보복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율법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보복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정의를 오늘 실현해 보겠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인이 되려고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의원이 되어서 정의를 실현해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꼬집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보복감 때문에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복심. 그러니까 막 사회를 향한 보복감,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적인 역할과 역량을 나타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복감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 보복감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면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어떤 책에도 어떤 흑인이 정치인이 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었는데요. 보니까 그 흑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인데요. 비로소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제 안에 딱 이제 다가왔거든요. 암기가 됐는데요.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이제 서구의 정치인인데 살면서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대요. 다음 날 일어나도 감사가 안 나오고 다음 날 일어나도 감사가 안 나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나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니 다음 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보니까 비로소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일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정치인이 되어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인류는요, 정의를 보복감으로 실현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복감으로 정의를 실현해 오면서 역사를 세워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보복감을 내려놓고 감사와 용서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건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가 복음으로 신실하게 선다면 세상에서는 빛을 발할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견고함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서 우리의 복음과 믿음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건전하게 계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